계속해서 창세기 30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아멘. 야곱이 이제 요셉이 낳을 무렵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장인인 라반은 오히려 이제 야곱을 회유하고 다시 한번 이제 품삯을 조정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라반은 야곱보다 그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철저하게 아주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려는 야곱을 말리게 되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 때문에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났기 때문이죠. 본문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죠. 당시 라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 때문에 자신에게 복 주시는 것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야곱은 자신에 속한 재물은 하나도 없었지만은 어쩌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 가운데 한 가지, 그 복의 전달자 너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받으리라라는 그런 약속을 성취되는 또 그런 복의 전달자의 위치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을 통해서 여러분 때문에 주변의 사람이 잘 되었고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는 이런 소문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사실은 그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불신자들이 복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을 복의 전달자로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이것 때문에 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요. 이것 때문에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여러분 때문에 주변의 사람이 복을 받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품삯을 정하라는 라반의 말에 야곱은 본문 32절을 보시면은 아주 황당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것은 네게 품삯이 되리이다. 아멘. 성도님들, 야곱이 제시한 조건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주 이상한 조건이에요.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양은 흰색입니다. 일반적으로 염소는 검은색을 입고 나와요. 대부분의 양이나 염소는 그렇습니다. 근데 야곱은 오히려 점 있는 것, 또 이상한 변종, 열성인자 이런 것들을 자기가 가져가겠대요. 누가 봐도 불리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새끼가 태어날 때에 정상적으로 태어나면 대부분 양은 흰색으로 나오고요, 염소는 검은색으로 나와요. 변종으로 나오는 경우, 우리 생물학적으로 열성인자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은 이런 조건을 내세우는 야곱에 대해 가지고 아마도 욕심 많은 라반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래도 그나마 자기의 몫을 받아가기 위한 야곱의 계략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야곱이 내세운 이 품삯의 조건은 아주 비상식적이고요, 아주 불리한 조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음 시간에 나오는 야곱이 수태하는 방법을 조정을 해서 자신의 재산을 불렸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도 여러분 사실은 근거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왜 야곱이 이렇게 불리한 조건을 내세웠을까라고 생각을 봤을 때 우리 약속의 개념으로 보면은 내가 이렇게 불리한 조건을 내세워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때로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받은 약속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약속은 절대 불변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그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야곱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야곱 자신이 복의 전달자라는 거죠. 나는 재산이 없지만 나는 현재 아무것도 가진 자가 없지만 나 때문에 나와 관계된 사람이 복을 받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비록 불리한 조건이라 할지라도 나의 이 형편에 맞게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놓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그 목초지 때문에 싸울 때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아브라함이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런 양보가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양이나 염소를 목축하기 위해서는 풀이 많고 물이 있는 곳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비옥한 땅을 양보를 했죠. 그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런 아브라함 모습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가리키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네가 눈에 보는 곳마다 다 너의 땅이, 너와 너의 후손의 땅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손해를 볼 때도 있어요. 때로는
비상식적인 그런 환경으로 삶이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것을 역전시켜서 나 택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새벽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나왔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더 믿음으로 확신하기 위해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도들, 절대 기도하실 때 낙심하지 마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은 그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 때문에 외삼촌이 우상을 섬기던 사람도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되고요. 또 불리한 조건을 내세워서 자신의 품삯을 재계약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변치 아니하고 신뢰하는 이런 야곱의 믿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런 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선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놓치지 않고 변함없이 이 아침에 확정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두어야 될 때입니다. 새로운 길을 계획했고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믿는 자로서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이제라도 한 마음 한 뜻을 모두어서 진정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 소문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을 축복해 주시고 귀한 사역을 날마다 이어가게 하시되 주의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께서 이 종에 나아갈 바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문의 공동체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며 아파하며 약물을 의지하고 병원의 의술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병원의 의술로 되지 않는 부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운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